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스라엘 신앙과 신앙 고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가 들어있는 6장 본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율법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쉐마는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해 놓은 핵심 정수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6장 4절, 5절을 흔히 이제 핵심 절이라고 이제 많이 외우고 하는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에 우리 신앙에 대한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을 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제 주어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을 더 먼저 뒀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미슈 마 아트,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거든요. 순종하다, 오베이. 순종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거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먼저 들어야, 아 그렇구나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라는 거죠. 그 6장 4절 본 바로 아래 보면, 듣다는 순종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근이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4절 본문과 같은 언약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실행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백날 첫날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그러고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 나온 이제 랍비들이 성경을 주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쉐마의 역할을 모든 율법의 핵심으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공간복음서에 보면 여러 율법 교사들이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죠. 6장 4절과 5절. 유대인에게만 핵심이 되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인에게도 신명기 6장 4절 5절은 핵심이 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신실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 쉐마를 낭독하고 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써놓은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구절인데, 쉐마 이스라엘 하면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쉐마예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예흐바 엘로헤이누, 예흐바 에하드에는 동사가 없어요. 풀어주는, 설명을 해준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사에다가 이 구절에, 이 구문에 동사, 비동사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이다 라고, 존재동사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부분에 넣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다 라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제가 A, B, C, D 해놨는데, 첫 번째 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비동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해석 읽기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뿐이다. 혹은 여호와는 홀로라고 읽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로 읽을 수도 있고, D 마지막으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라고 그 이다를 의미하는 존재, 현상을 나타내는 이 비동사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읽기가 가능한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거예요. 처음부터 읽으면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홀로. 에하드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A로 읽든 B로 읽든 C로 읽든 D로 읽든 그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의 유일무이성.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유일무이성 또는 배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에하드, 하나라는 뜻을 나타내는 저 단어를 유일무이한, 유일한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유일무이성과 함께 두 번째, 어떻게 읽든지 간에 두 번째 여호와의 일치성, 유니티라고 하는데, 또는 온전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속담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하고, 사람은 늘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변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변함없이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문장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것이 여호와의 일치성, 온전성, 인티그리티라고 하는데,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한 성질, 본질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찬송도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 시시때때로 변하시면, 그쵸? 문제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내용을 이 예흐바 엘로헤이누, 예흐바 에하드가 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이시기 때문에 둘인 것처럼, 인격이 둘인 것처럼 변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성품도,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의 그 중심 때는 여호와는 한결같이 진실된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변하지만 할렐루야 했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여호와는 홀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셨으며, 여호와께서는 다른 어떤 신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여호와는 다수가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예호바 엘로헤이누, 예호바 에하드라는 한 구문이 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두 절, 6장 4절하고 6장 5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16개의 단어밖에 안 돼요. 그 16개의 단어로 이스라엘이 믿었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던 거죠. 그 참 굳이 중언부언
해가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핵심 두 구절만이라도 잘 알고 깨닫고 그 구절대로만 행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6단어를 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는, 그러니까 신이 온갖 뭐 여러 가지 아세라 신이니 말죽 신이니 불리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참신이 아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야훼라고 그냥 이 발음 나는 대로 표현을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지만 주로 로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아이고, 히브리어처럼 꺾었어. 야훼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로드로 번역을 했어요. 이 로드가 무슨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니까 당연히 주인 밑에 딸려있는 종들은 누구에게만 충성해야 돼요. 주인에게만 충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우리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6장 5절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헌신은 여호와가 온전한 하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와 주인이신 한 분 여호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토탈, 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99%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베칼 레바베카라고 되어 있는데, 콜 레브. 흔히 이제 레브라고 하면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마음, 심장, 중심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감정적인 거 아니야? 감정은 변화무쌍한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레브는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인간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마음과 이제 한글에서는 성품, 지금 6.5절 성품으로 번역된 레페시하고 레브하고 짝을 이뤄서 자주 나타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는 어구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 표현은 신명기의 특징적 어구이고, 히브리어에서 마음, 레브는 감정과 변화하는 감정이나 느낌의 자리라기보다는 지성과 의지와 의도의 자리다.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성품과 선택과 결정을 형성한다. 레브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의 중심, 센터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 내 변하지 않는 내 센터, 중심. 그게 레브다. 그리고 성품으로 번역된 네페시는 흔히
스피릿, 숨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혼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나타낸다. 개개인의 제가 뒤에 써놨는데 한 사람, 한 개인, 한 생명, 내적 자아 전체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네페시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숨이라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이 네페시가 가리키는 것이 동물에게도 이 네페시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생명 그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적 자아 전체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됐는데 시편 기자는 내 네페시야 한글 번역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노래한 뒤 자신의 의미를 확대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네페시는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 모두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레브나 레페시나 내 존재 자체, 내 존재에서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인의 본질을 결정하는 의지와 감수성과 정서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혹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자신의 합리성, 정신 능력, 지능, 도덕적 선택과 의지, 내적 감정과 욕구, 자기 삶의 가장 깊은 뿌리를 포함해 결국 자아 전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뒤에 하나 더 있죠. 콜 메오드 힘을 다하여. 메오드가 힘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너의 모든 생명, 마음, 감정, 자아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힘을 다해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전적인 헌신과 네 자신 전체로 전적으로 넘치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6장 5절의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이 6장 4절과 6장 5절은 그래서 10계명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1계명 하나님밖에 다른 신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어서는 안 되는 거고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힘이 넘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면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이 넘치게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인데 그 힘이 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힘이 남아있다면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자주 읽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읽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그게 그냥 사랑해요가 아니라 내 진액을 다 빼서 다른 것은 할 기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100%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 쉐마를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언급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마가복음에서는 12장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오는데, 이제 마태, 마가에서는 사두개인이 부활을 부정했다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와서 좀 하네 하고 시험을 보려고 와서 하는 율법교사 묻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8절부터 읽을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이제 대답을 하셨죠. 그 공간복음 연구를 하시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원자료로 삼아서 이제 마태복음도 쓰여졌고 이제 누가복음도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먼저 읽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더 이해가 더 쉽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 쉐바를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큰 계명이라고 불렀고,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인 계명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힘 1%도 남겨두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100%를 다 써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영생을, 구원이 천국이 없으면 그 영생을 바라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의 영생을 바라고 이 현생에서의 고단한 삶, 고통스러운 삶,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쉐마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궤도 안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쉐마를 실행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쉐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 23절, 24절, 25절, 29절까지 읽을게요. 23절부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지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전까지는 어렵게 느껴지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 유치원 선생 이거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율법은 기초적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들게 막 헉헉대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고 무겁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있어요. 여기 혹시 몰라서? 그래도 그 바탕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으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럽히는 거죠. 얼마나 그 큰 죄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도 크게 깨달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6장 16절 읽을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순종의 방법을 알려주고 나서 모세가 과거의 일을 언급하면서 지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마사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사
마사라는 명칭이 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니사라는 단어는 속이다, 아니 시험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시험하다, 속이다, 근데 이 시험하다,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니사가 사람들을 꿰어서 잘못된 일을 하도록 유혹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는지, 어디 하는지 좀 볼까? 실제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너가 뱉은 말대로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니사가 얼마나 이거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마사에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읽을게요. 그냥 단순히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왜 물을 안 줍니까? 단순히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 이 17장 1절부터 쭉 마사에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는 목말라서 또 불평하네, 이걸 하나님을 시험한 걸로 생각했나?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7장 7절 읽을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한번 두고 볼까? 얼마나 불경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임재하셔서 너희들을 끊임없이 광야에서 아들을 안고 가는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경험을 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가 한번 볼까라는 그 불경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사에서의 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니사, 사람이 실제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도발하는 그 의미를 가진 니사에서 따온 마사라는 이름을 모세가 붙였다는 거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가? 그분이 정말로 유능하신가? 그분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렇게 여호와 시험하기는 무엇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여기서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거면, 죄를 몰라서 지은 범죄는 우리 인간적인 뭐 재판할 때도 감경사유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아는 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마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오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선줄로 아는 자가 망한다는 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늘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는 과연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가 과연 우리 속에 계신가?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랍시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모세가 떠들고 있는 그 여호와가 진짜 능력 있는 여호와인가? 도발할 필요가 없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했을 때 물리치셨다는 거,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답해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 그 자체셨던 예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읽으면 그럴듯해요. 아,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는 걸 한번 증명해야지.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합리적으로 따르면 그래, 얘들이 내가 아무리 백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근본 본체지만 육신을 입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떠드는 것보다 이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도 살아남는 걸 보여주면 나를 믿겠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나름 그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이고 더 의미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게 사단이 파고드는 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증명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믿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런 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고 요구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뭔가 나에게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걸 1%의 0.1%의 의심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믿고 계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이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 아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 아멘. 6장 20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늘.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건 이미 시내산에서 돌판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당도한 모압 동편에서는 여러 가지 기록으로, 형태의 기록으로 남아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조항에 어떤 내용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대대손손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후손과 계속 언약이 갱신되고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너희들의 정체성을,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똑같은 죄를 범하지를 않겠죠. 아멘.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신명기도 보면 그렇지만 딱 모세가 설교를 할 때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그 계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과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과거에 출애굽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희들은 종이었다. 그런데 그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고 제사장 백성을 삼아주셨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로 언약을 맺으신 거다라는 항상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계명만 봤을 때는 마음에 와닿는 것이 덜할 수 있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거룩한 내러티브라고 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6장 21절부터 24절이 그 이야기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폰라드라는 이제 이미 죽은 구약학자는 이 구절을 이 거룩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을 초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한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6장 21절부터 24절까지가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한 형태다라고 보고, 이와 비슷한 예로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가 있고, 조금 더 확대되고 구체적인 형태로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3절이 있다. 이 초기 이스라엘 신앙 고백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땅에 대한 이야기,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초기 신앙 고백 형태에 들어있다 라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결국 이 초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여호와와 그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거죠. 여호와가 어떤 분이셨냐, 그리고 그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여호와께만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너의 존재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을 못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되는 거죠. 그런데 쉐마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단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뭐 조건 달 필요 없이 하나님을 니사, 마사에서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할 필요 없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과연 계셔? 믿으면서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날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2000년 전에만 능력 있으셨던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끊임없이 테스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감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쉐마라고 표현되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 지나칠 정도로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지나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조차도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너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날 좀 복 줘야지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선우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우를 바꾸면 끝이 안 난다. 그러니까 늘 성찰을 하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신앙생활이 선우가 바뀐 신앙생활이 아닌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뒤에 것만, 결과만을 자꾸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후반부 3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심과
그 의미, 실장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커피 마셔도. 사장님, 죄송한데 커피 저 끓이죠? 여기다 좀 조금